작년에 8.15 때 이 제2의 광복절 첫 말씀을 했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렸고, 똑같은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제2의 광복절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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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에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이 커야 돼요. 부흥되는 교회 보세요. 아멘 소리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시종자 민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 시종자이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증거되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종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우리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는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 놀라운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는 세월이 흘려서 에스겔 선지자 당시 주전 586년경에 이르러서는 놀랍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데, 바로 남쪽 유다가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서 북쪽 이스라엘이라 먼저 우상을 섬기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36년이 흐른 다음에 남쪽 유다도 역시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륜이 타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하도록 계속 선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도록 선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 심판하십니다. 징계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쪽 유다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정황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불구덩이나 물구덩이에 들어가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보다 더하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 죄값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다의 목자들을 세움받은 자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들은 왕을 비롯해서 통치를 잘하도록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권세 가지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 권세 가지고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에 빠뜨리게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들을 세워주실 때는 약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모아주라고 이제 정권의 목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이 귀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탈취하고 밟아들리고 그러므로 흩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민심이 사납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고 그들의 권력 가지고 탐욕이나 부리고 살인사욕을 한 이런 죄에 빠지니까 백성들은 더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국가는 점점 약해지고 안보는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심판을 바벨론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양떼를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내가 도로 찾겠다고, 그러므로 목자가 들어와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려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시면서 다시는 그들이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원문을 다시 번역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 띄울 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시고 같이 번역하는 거 읽읍시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가 나의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 그들이 양 먹이는 것을 그만두게 하여 목자들 자신들이 다시는 먹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위한 먹을거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목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징벌하시느냐? 직위를 해제시킵니다. 어떻게 직위를 해제시킵니까?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니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직책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겠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맡겨진 직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되찾으니까 잃어버린 거 되죠. 자, 잃어버린 거 된다고 하면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느냐? 바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으니 고위직에 있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또 백성들 다스려 먹고 살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너희들이 맡긴 목자로서의 직책, 정치 지도자의 직책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누구를 다스려 자기 자신도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차절인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앞으로 찾을 것이다, 미래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했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편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경이 없어요. 목적이 무엇이냐? 거짓 목자들, 거짓 정치 지도자들, 참되게 일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불의한 권력, 그 권력으로 찬탈하고 침략하고 백성들을 못 살리는 모든 권세를 빼앗아 버리겠다는, 그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역사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들을 징벌하신 놀라운 사건은 그렇게 징벌하신 분은 어떻게 되냐? 유다 나라가 망하냐? 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헌집을 뜯은 거예요. 왜 헌집을 뜯어요? 새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멸망케 하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그 벌 내용이 바로 이제 바벨론으로 징벌하신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바벨론 나라도 역시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이방 나라, 우상의 본거지로 세운 나라가 바벨론. 왜 바벨론이라고? 그 바벨론이라는 말은 영어화해서 바벨론이라는 거지. 원래 바벨이에요. 바벨론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은 거. 인간의 힘을 내자. 인간은 신격화가 거기서 시작합니다. 인간을 우상화시키고, 이 사탄의 역사가 에덴 동산을 찾아온 사탄에서 또다시 찾아와서 너희 힘을 내. 하나님의 도전에. 거기서부터 온 세상 사방에 우상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나라에 가게 해서 실컷 고난을 당하게 한 겁니다. 고난 당하면서 못하도록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역시 그 나라 역시 우상을 섬긴 나라니까,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멸망시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나라 역시 멸망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다시 보고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때가 되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져온 기면가지, 성경에 가져온 그 그릇 가지고 주연을 베풀어 술을 마시고 주연 속에 들어가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레메레 되게 우발하신 하나님의 조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바로 그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미대 파사 고레스가 와서 침략해서 멸망시켜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집권하자마자 첫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고으로 돌아가 가서 성전 건축하고 다시 구축하라. 재물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 귀환시키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가도록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앞서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간 그때의 예수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면서 70년 후에, 그래서 7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미래죠. 70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완성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는 완성된 일이다. 완료, 이미 끝난 것이다. 정확하게 변경이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세계예요. 확정된 세계예요. 믿으면 될까? 믿어볼까? 아니에요. 확실히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믿어라고 한 것이지, 될까 말까 한 일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고 있고 완전히 하나님 세계는 완성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는 시간에 따라서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진보라고 말하면 무엇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 세운 정치적인 목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무엇이 됩니까? 목이 달라진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망하게 된 거예요. 상한 벌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찾아 나서겠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꺼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본문 다 번역해 봅시다. 읽읍시다. 진실로 이같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흩어지게 된 양 가운데 있는 날에 그의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 그리고 캄캄한 날에 거기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잡혀가고 있는데 70년 이후에 이루어질 세계를 말씀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돌아찾는다. 찾을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 곧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신다고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라고 한 말로만 기록되는데 원문에 보면 보라 내가 그랬어요. 왜 이런 감탄사를 빼버린지 몰라요. 실신욕에 보라 그런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 근데 내가 그냥 보라! 내가 반드시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세계적인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찾아 모으시겠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그냥 살린 꼴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로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두 위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린 꼴을 먹으리라. 이 원문 다시 번역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이끌어내며 그 땅들에서 내가 모아 내가 그들의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시냇가에서 그 땅의 모든 거두 위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되 내가 그들을 좋은 초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있을 것이니 거기서 그들이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산 위에서 좋은 꼴을 먹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원문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13절에서 4번 나오고 14절에서 1번 나오고 5번이나 내가 뭘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떤 누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가 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조한대요. 다윗이 23편에서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조건 없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왕으로 세워놨더니 장관들을 세워놨더니 신하들을 세워놨더니 형편없다. 백성들이 그들의 밥이냐?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먹여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데 목자의 삶을 너희들은 잃어버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서로 가서 교훈사역을 하고 직접 놀랍게 다스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잘 섬기지 못하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못하겠습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맡겨진 목자의 사명 감당 못하니까 뺏어버린 거예요. 뭘로 뺏어요? 포로 생활로 뺏어버린 거예요. 징계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잘 먹이고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서 평안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스럽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착취하고 약하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찬탈을 당하게 된 이렇게 연약한 나라가 되게 해버린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 우리는 잘못된 목자입니다. 자기의 맡겨진 통치의 자의 필수적인 책무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자의 사명 감당해서 잘 감당하려고 하면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권세를 주신 그 은혜와 권세, 능력으로 다스린다고 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의 왕이나 신하라고 하는 그 권세는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거예요. 영구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잠시 맡아라 할 때 자기 삶을 잘 감당했다고 하면 자기도 좋고 백성들 잘 살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긴 이스라엘 민족으로 계속 존속되는데 그 사명 감당이 못한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들이 썩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들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죄가 관영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죄값을 그들이 받은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 그들이 받은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언약한 내 자손에게 별같이 많을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되찾으십니다. 되찾고 어떻게 되찾습니까? 회개한 과정을 통해서 되찾게 하십니다. 그들 민족이 철저하게 70년 동안 회개하고 합니다. 시리안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회개하라.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가운데 누구 같은 사람이 회개합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이 회개한 분은 통곡을 했다고 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를 보니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합니다. 너희들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이 포로 생활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나에게 부르짖으며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그 말씀 듣고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을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준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서 회개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의 사명을 개성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결해진 거예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이 타락하니까 바벨론 포로 잡히면서 종살이 하면서까지라도 회개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사도랑 메사가 아벤노가 느헤미야 이런 대단한 사람, 믿음의 귀한 사람들의 통곡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언약을 합니다. 9절로 16절 같이 봅시다. 15절로 16절 같이 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린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 이 원문 다시 읽읍시다. 내가 내 양들을 먹일 것이다. 또 내가 그들을 먹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며 내가 쫓겨나게 된 자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상하게 된 자를 싸매어 주며 내가 병든 자를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살인 자와 강한 자를 멸하고 나는 공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란 말이 8번이나 나와요. 우리 한국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8번이나 나오면 대강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되 어떤 구원을 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양들을 다시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본토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병든 양들은 다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꼴을 그들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아주 뭘 말합니까? 안전한 곳을 의미해요. 안전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바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시겠다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신앙에서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유다 백성들의 개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보호했을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쫓겨나게 된 자, 상처받은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니 먹이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진 자와 강한 자, 어떤 사람, 강한 자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아서 잘못된 목회자, 그 목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신하의 권세를 가지고 잘못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고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북한 정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 어떤 때가 된 거예요? 심판받을 때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정권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신사참배의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보세요. 신사참배의 저주. 신사참배 1938년 9월 9일 날 한국교회 장로교가 신사참배 결의였어요. 좀 올려보세요. 자, 그런데 1948년 9월 9일 뭐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북한 우상정권 수립했어요. 9월 9일이에요. 1958년 9월 9일 또 뭐예요? 북한 모든 교회 폐쇄가 됩니다. 1998년 9월 9일 뭐가 이루어져요? 김정일 정권 수립. 2017년 9월 9일 어떤 역사예요? 북한 6차 핵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뭘 보여줍니까? 9월 9일 어떤 날? 1938년 9월 9일 한국 장로교 평양 교회에서 총회를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결의합시다, 신사참배합시다 한 그 결의가 어떤 날? 저주의 날이에요. 우상, 신사참배가 뭡니까? 일본 왕을 신으로 모셔서 폭적을 일본을 향해서, 일본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합시다,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죄악을 짓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인간 신교한 거예요. 예전 동안에 찾아온 그 마귀가 바벨탑에서 찾아오고, 바벨탑에서 찾아온 마귀가 또 일본 식민지 때 우리 한미를 찾아와서 일본을 왕을 뭐라고 해요? 그들은 일본 황제라고 합니다.
무슨 황제예요? 일본 황이에요. 일본 황제가 일본 왕이에요. 지금 권세가 없는 왕이지. 그 왕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그 예한 거예요. 총회가 우상을 섬기 큰 죄악을 친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날이 며칠이라고 그래요? 9일 계속해서 내려온 거 보세요. 9월 9일 북한 우상 정권 세력 9월 9일 북한 모든 교회 폐쇄 9월 9일 김정은 정권 세력 9월 9일 북한 육자 핵실험 저주의 날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 당하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한국교회에 베풀어 있는 겁니다. 1907년 평양성에 산정형 교회가 있어요. 네, 나를 보세요. 산정형 교회. 산정형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친구가 죽을 때 그 재산을 좀 관리해달라, 자기 부인은 좀 무식하니까 관리해달라고 맡겼는데 그걸 자기가 얼마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회개한 거예요. 내가 친구 부탁을 받고 잘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걸 몰래 얼마를 내가 빼돌린 난 죄인, 난 아간입니다 하고 회개한 거예요. 이 회개가 쉽겠어요? 그냥 너도 나도 회개한 걸 통해자고 한 거예요. 성에서는 나도 죄악을 지었습니다. 온 교회가 통곡의 불바다가 돼가지고 한 주간 부흥회가 2주간 계속한 거예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뭐라고 해요? 한국의 1907년 한국의 제5승절의 역사라고 그렇게 교회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1907년 산정교회 부흥회 놀라운 성령 부흥의 물기는 한국의 5승절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별교회로 허물고 기우서 무상이 세워집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사참배 왕에게 싫어 왕을 일본 왕을 싫어 섬기자 하고 계는 이 나쁜 목회자들 나 같은 사람들 생명 죽을까 생명 무슨 경사들 지키고 있었어요. 손칼 교회 무서워요. 한 20명은 반대했어요. 성교사들 또 반대하고 그건 우상이다. 이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죄를 진 거예요. 이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흥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국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938년 9월 9일 총회 열린 가운데 우상을 결의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선정교회가 그 부흥의 불길이 있는 그 본부가 김일성 통상에 세워지게 되었느냐? 이게 바로 신사참배를 하자고 결의한 죄값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이 왔어요?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북해군 김일성 북해군이 남침 야욕으로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몇만 명이 죽였느냐? 4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참전 유엔 사상자 가운데 4670명, 그 가운데 미군이 36,940명이 죽었어요. 부상자 유엔군 10만 4,280명이 부상당한데 미군이 92,134명이 당했습니다. 실종 및 포로가 유엔군 9,931명인데 미군이 8,170명. 거의 미국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부상당한 거예요.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미군 물러가나? 그 미군 물러가나? 메가 장군 거둬? 나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사참배의 결과가 유엔군까지 죽게 되는 놀라운 무서운 재앙으로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북한 90년대 굶어서 죽은 사람이 300여 명 만나요. 역시 우상설기 죄악됩니다. 그런데 김일성 동상에는 12,000개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곳곳마다 엄청나요.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북한입니다. 인권이 없어요. 별장에 아무 소용없어요. 김정은이 너 죽으면 그냥 죽어버려. 이런 세상이 어디 갔어요? 망이 대박이죠. 악한 정권입니다. 죄악입니다. 이런 죄악의 정권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됐냐? 신사참배. 무서워요. 우상설교제가 이렇게 무섭게 이북이 심판을 받고 남한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전된 것이 한국교회가 이 신사참배기는 죄악이라고 1946년 6월 12일 바로 서울 숭동교회에서 남부총회 소집에서 제27회가 신사참배 결의안 그 총회인데 27회 신사참배 결의안 총회를 잘못됐다고 취소한 거예요. 총회도. 그리고 1948년 장로교 34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드디어 1992년 6월 18일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수상 축하 예배에서 반세기 전에 지은 신사참배의 죄를 참회한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도 신사참배했는데 이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참회를 필두로 각 교단에서 신사참배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8년 9월 9일 한국 개신교 원로 장로회 주최로 100주년 기념관에서 450여 명의 원로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해서 금식하면서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 장로뿐 아니라 감리교가 각 교단으로 퍼져나가요. 신사참배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교단적으로 이루어져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 믿는 선조들의 신사참배의 원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자녀들도 우리가 똑같이 신사참배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회개하면 우리 자신 한국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뒤늦게나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회개한 것 때문에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냐? 반전이 되죠. 2017년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한반도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았어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가 있잖아요. 근데 2018년이 되자 어떤 역사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목자, 선한 목자가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1938년 9월 9일 장로교회가 평양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기념한 저주의 날로 기록됐는데 반면에 보세요. 1902년 8월 15일 날 대한제국 애국가 제정이 공포됩니다. 대한제국, 이 시조선은 대한제국,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 근데 그 애국가에 뭐예요? 신이시여 뭡니까? 우리가 지금 동행을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들어간 국가 재정이 공포를 해요. 할렐루야. 네. 이 귀한 날이 8월 15일이고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시대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언제? 8월 15일. 그리고 1948년 8월 10일 뭐가 탄생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1946년 6월 12일 날 서울 성동교회당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합니다.
맺힌 날이에요? 6월 12일 날. 근데 미국과 북한, 싱가포르 회담으로 통일 시작합니다. 언제요? 금년 6월 12일. 날짜를 한번 보세요. 9일 날 신사참배 결의인데 계속 저주 역사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제국에서 하나님이 보아서 운명한 세우가 이제 최종 공포됐는데 그날 8월 15일 또 해방돼.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돼. 근데 6월 12일 날 성동교회 나와서 신사참배 취소했는데 그날 또 6월 12일 날 똑같은 날짜 2018년 6월 10일 북한과 미국, 싱가포르 회담으로 통일은 첫 발을 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한민국 정부 설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리서같이 쓰임받은 게 누구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이렇게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북미 회담으로 인해서 이미 이 회담을 시작으로 통일의 첫 발을 딛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통일로 가는 회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들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운 난관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기필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무엇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 쉽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통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뭐 몇십 년 후에 아니에요.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이런 사건이 이미 확정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정된 일을 이제 거기서 왕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12,000개나 이북 곳곳에 세워진 김일성 우상 이 동상을 반드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십자가 타고 바꾸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확정돼요. 통일이 되면 그거 가만두겠어요? 가만안 돼요. 그래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서 훗날 종말에 세계 선교에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종말에 마지막 때의 복음을 주석으로 쓰기 위해서 귀한 사역자들로 사역교회로 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통일을 목적하고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이 나라 민족 통일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 2,500대 영혼 이북의 영혼들이 구원받아 그래서 통일되어 교회가 부흥돼 하나님의 성사를 통해서 온 세계 마지막 때 주소하는 수도권을 쓰시기 위해서 이 한민족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통일을 반드시 기정사하시고 그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고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주소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통성으로 우리가 이 귀한 역사를 주시기